다닌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이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선택하면서 제가 주일 오전에는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능하면 좀 쉬운 본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만은, 특별히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올 한 해의 주제 뭐지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그 주제와 관련돼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이번 주간에 우리 총회공천위원회 모임에 제가 노예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우리 총회장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 여러분 들어보지는 못했겠지만, 총회장님이 설교하셔서 제가 화요일 날 그 설교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주중에 이 말씀을 또 거듭 묵상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소 본문이 좀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성경이 뭐지요?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말기에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성경 이름이 사무엘상,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사시대를 이끌어갈 자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입니다. 반대! 안 돼요.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하고 좀 다릅니다. 당신처럼 훌륭하지 않아요. 우린 싫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누구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겠죠.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화가 나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리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왕국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이 왕국시대가 되는 첫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왕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 역사를 할 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이어서 2절을 보면, 첫 왕이 되어지는 이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에 왕이 될 상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었던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오죠.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어느 지파에서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원했던 왕이었고,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듯이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또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왕권과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를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의 가문이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0절, 이제 오늘 사무엘상 22장이잖아요.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사무엘상 15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끌어서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사무엘상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너는 어디로 가라고요?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이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베들레헴 가정의 이세라는 사람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에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그 가정에 누가 있었어요? 훌륭한 형들이 있었지만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가서 다윗을 네가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그때의 다윗은 어린 막내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이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갔는데 거기에 먹을 것 갖다 주러 갔다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골리앗,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무용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는 다윗의 눈에 들었고 다윗의 신하가 되었고 다윗의 신하가 아니고 사울 왕의 신하가 되었고 또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당시 왕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16장에서 18장에 와보면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노래하면서 다윗을 칭송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는 내용은 사울 왕보다 다윗 네가 더 훌륭하다 이 말이잖아요. 사울 왕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 말로 열받지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이런 훌륭한 부하고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의 왕권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해가지고 이 훌륭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도망가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의 미움을 샀으니까 어디로 가지? 이스라엘에는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피해 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들 가까운 곳에 간 거예요. 블레셋과 그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2장 바로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이죠. 그러니까 오늘 22장이니까 2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옆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황당한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을 피하여 적군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그 적군이 좋아하겠습니까?
다윗과 싸우다 보면 늘 아이들 말로 늘 깨졌는데,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다윗을 내 편으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왕과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이 하기스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이여, 이 다윗은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더 칭송하던 그런 장군입니다. 마음을 변하여 우리를 치면 어쩌겠습니까? 다윗이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이 하기스 왕도 까딱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미친 척한 거예요. 정신 나가서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기스 왕이 에이그, 이 다윗도 이제 다 됐네, 이제 뭐 하겠노 이러는 차에 다윗이 이때다 싶어서 도망했는데, 도망해가 간 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말씀에 아둘람 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는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는 적지 않은 무리들이 함께하는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넘어가다 보면 이제 그 수가 점점 늘어나서 600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오늘 여러분, 도망해가지고 굴에 숨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아둘람 굴이라는 이곳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어요. 여호수아 12장 15절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당연히 가나안 왕국의 성읍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경계 부근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위기를 겪을 때에 이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된 거예요. 이 아둘람 지역에는 동굴이 많아가지고 은신처로 삼기 좋은 곳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과 함께한 이 공동체가 이제 안전하게 피난처로 삼아 은신처로 삼아가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곳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곳이 전쟁에 아주 중요한 요새로 쓰여졌다라고 성경의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역대하 11장 7절에 보면 다윗 왕국을 지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을 때 르호보암 왕이 이 아둘람 이곳을 요새화시키는 그런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둘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이곳을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곳이지만 그곳에서 다윗을 찾아온 수백 명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곳은 이제 장차 이루게 될 위대한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피난처예요, 여러분. 피난처.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둘람을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둘람 굴은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장차 위대한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귀하게 들어선 용사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아둘람은 단순한 도피처 피난처가 아니라 다윗 왕을 중심으로 모여든 무리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훈련되어져서 강하고 큰 군사가 된 그러한 놀라운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번 주간에 총회장님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 돼지들이 맞구나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여든 이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이 위기에 처하니까 가족들이 함께 했다. 그래요. 그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 가지로 세상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야말로 누구나 찾아오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모든 이 강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의 안식처로 피난처로 선택한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또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들이 길과 진리요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오는 곳,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완벽한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처럼 누가 보더라도 그런 멋진 사람들, 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죄인됨을 깨닫는 자들, 죄인됨을 깨닫고 죄 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이에요. 왜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누구나 와야 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모두가 나와야, 모두가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간 이유가 뭐겠어요? 동굴을 성지순례하러 갔겠어요? 제가 터키에 성지순례 가니까 갑바도기아 이런 데 보면 환란을 피해서 그 굴에서 대림구유나 이런 데 보면 지하 도시로 들어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의 흔적을 보는데, 그 지역이 아마 그런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동굴 구경하러 갔겠어요? 아니죠. 누구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다윗에게 모인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언급했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 앞서서 사무엘이 뭐예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세운 왕,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 구절로 올해 시작한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돌이 된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은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든 공동체였습니다. 굴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든 공동체.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사람들 보기 위해서, 사람들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당 건물 보러 오는 곳이 아니고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처음과 계속적으로 이제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숫자도 늘어나지만 그들이 점점 용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상처, 세상의 실패,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노?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 가족들은 가족들이니까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좀 힘이 되는 사람들이 오면 좋잖아요.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까 이전에 다윗과 함께 전장에 나갔던 용사들이, 아니 우리는 다윗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데, 왕에게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전쟁을 다 이겼는데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냐,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해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야, 다윗이 억울하니까 좀 그래가지고 사울랑 몰아내버리고 그게 우리의 어떤,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라면, 오늘 성경 말씀의 아둘람 굴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둘람 굴로 모여든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 이를 소개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그들이 결국 다윗 왕국을 세우는 중심이 된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다. 심지어 사무엘 하에 보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 강한 적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용사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능력자들인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용사들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은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었던 인생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질 나라의 중심이 되는 큰 용사로 연단되어져 간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2편에 보면 굴에서 드린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제 3절부터 4절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아둘람 굴, 도망에서 피신한 곳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제 쭉 읽어가 보세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한 모습이 뭐냐면,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 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였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다음에 23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뭘 물어봤느냐, 도망자 신세였는데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민들을 구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처음 모여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앞서 얘기했지만 다윗과 전쟁에서 함께했던 용사들이었다면, 다윗이여, 당신이 도망자 신세지만
당신은 이스라엘 장군 아닙니까? 우리 구하러 갑시다. 이랬을 건데 23장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나타나는데 보면 이 함께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당연해요. 다윗, 지금 당신도 도망자다, 도망자. 도망자 신세인 당신이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구한다고, 그일라 주민 구한다고, 뭐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 이 말이 되느냐고 만류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다시 여호와께 묻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예? 뭐 지금 내 신세를 보나, 함께한 사람들의 처지를 보나, 아이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도망자 신세였지만 진짜 뭐 이것저것 뭐 세상에 상처받고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무리들이었지만 이끌고 나가서 거일라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다윗이 먼저,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다윗과 함께 점점 그들이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귀한 용사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이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든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을 앞두고 제가 SFC를 담당하다 보니까요, 뭐 아이들하고 어떤 연령 차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면 막 제가 막 불이 타요. 그냥 말은 안 했지만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 이전에 학생들을 설교할 때와 분명히 달라요. 지금의 아이들의 모습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냥 제가 막 선포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진짜 왜지? 옛날 자꾸 라떼 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옛날하고 너무 다르고, 아이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노, 막 미래를 생각하면 막 암담하고 막.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와서,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것 같아도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막 가슴에 어쨌든 한 구절이라도 새겨지면 그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나중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꿈을 꾸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단지 세상에서 지쳐가지고 힘들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도 막 세상에 뭐 재밌는 일 뭐 있겠어요. 학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교회 오면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보면 오후 늦게까지 뭐, 심지어 어른들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중에 5시쯤 데려다 주면 안 돼요. 3시에 다 맞춰 다 갔는데 저것들은 5시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이들의 그냥 뭐 늘 하는 소리예요. 그냥 우리는 볼 때, 야 그래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지내고, 야 다른 아이들은 교회 오기 싫어하고 막 교회 뭐 오면 뭐 가기 바쁘고 이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지낸다, 좋다, 이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물론 뭐 집에 가면, 가정에 가면 뭐 어머니 잔소리 막 이런 게 싫어요. 그냥 여기가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을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고 막 밥도 주고, 막 밥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마지막 주에는 아이들 또 못 먹을까 싶어서 우리 SFC 또 컵라면 준비하고 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 있는 게 재밌고 교회 있는 게 좀 마음 편하고, 그래서 남아있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제가 기도하는 건 그래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머무는 이 시간들이,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억지로라도 참석해서 그 사랑하는 핸드폰을 뺏겨가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억에 남아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훈련되어지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저는 아둘람 굴에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도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왜 그런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께서 행하셨네. 여러분, 아둘람 굴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세상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한 이들이 피난처로만 존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그냥 교회가 그냥 편하고 좋은 곳, 그곳으로만 머물도록 우리가 그냥 아이들 그냥 먹을 거 주고 막 어쨌든 막 우두고 다두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툭, 무심한 듯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저는 아이들이 듣든 말든 주일날 준비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이들 딴짓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멀티미디어 시대거든요. 딴짓 해도 듣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가운데는 대답 잘하는 아이도 있어요. 물론 앞에 띄워주니까 그거 보고 대답하는 아이도 있지만 말씀이 어릴 적부터 훈련된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받아 그들이 결국은 또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파송되어져 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꿈꾸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꿈꾸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만 머물게 하소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곳에서 머물다가 이것을 피난처로 도피처로 삼아 있다가 말씀과 기도가 스며들어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외관남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중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외관남교회 이 땅에 세워진 이유를 오늘도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저의 비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